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고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의 책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기록 목적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는 드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는 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기록 목적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궁금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도대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창조의 사실은 제가 분명히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참 궁금했어요. 2000년 전에 요한이 살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지,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분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것이 참 궁금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을 둘로 나누고 있죠. 선과 악, 밤과 낮, 남자와 여자, 영혼과 육체. 이 둘은 중간이 없어요.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고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오면 우리 믿음을 흔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나는 그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직접 만져보았고 같이 갈릴리 바다를 함께 거닐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증인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펜을 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가 단지 지식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 입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안다,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머리와 입에서 그치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손과 발로 내려와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믿음에 생명을 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표현이 36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는 스토리텔링식으로 써나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20년쯤 후에 기록한 것인데 다른 복음서와 80%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별개의 복음, 제4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내용이 많이 다른데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말한 것들은 다시 설명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요한을 사랑의 사도, 생명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원래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이 우레의 아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 생명의 사도로 바뀝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저희도 요한처럼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는지, 예수님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렇게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밤중에 유령 같은 것이 밤중에 바다 위를 오고 있었어요. 유령인지 몰라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요.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물 위로 함께 걷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고 건져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풍랑이 잦아들고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겪은 일들을 소개하는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하나씩 늙어가고 세상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복음서가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복음서가 가장 먼저 씌워진 걸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신서들이 먼저 씌워졌습니다. 서신서들은 전도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들 또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남기고 싶은 얘기들을 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간음의 문제도 생기고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해법을 제시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한참 동안 말씀을 그냥 전하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 먹고 죽고 이래서 글로 남기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참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앞부분에 복음서가 있지만 기록한 것은 다른 서신들보다 뒤에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은 추상적이지만 헬라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또 당시에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걸어가고 또 이 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숱한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또 지혜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 앞에서 들었던 사람이죠. 요한일서 1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을 들었고 봤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한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요한은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당시 헬라 세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의 생성 원인, 기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근원이다. 본질이다. 기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이고 그 로고스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여러분, 태초이라는 이 말이 아르케란 헬라어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아르케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의 태초의 개념보다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의 개념이 시간상으로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그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는 예수님이 바로 존재했던, 하나님이 존재했던 시간 개념입니다. 존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도 시간상으로 훨씬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뭐 이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확실히 밝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폭탄 같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에도 드러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합리, 이성,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근데 표적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기적 사건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사인이다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해서 창조주의 손길을 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뜻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려움도 알아주시고 우리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따뜻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두려운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해서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했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엎드러져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몇 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시란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면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서 보고 함께 먹고 함께 예수님과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분이 바로 빛이고 이분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둠은 빛을 결핍입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비추는데 빛이 사라졌을 때 어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원래 자기 자리가 없는 것인데 빛이 없을 때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이 들어오는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이 갑자기 들어오면 제일 처음 겪는 것은 눈이 쓰라린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빛 때문에.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죄악에 오래 물들어 있으면 무뎌집니다. 내가 죄악에 있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고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통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통증입니다. 그런데 그 통증은 잠시 동안 있지만 그 통증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바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한 손에 쥐었던 그 니고데모가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청년 예수를 찾아옵니다. 거기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인생의 낙오자, 왕따가 된 여인.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갔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거쳐갔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누구인지 모르는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무엇인지 알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 피해서 다녔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은 돌로 마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시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정말로 실제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덤 밖으로 나와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생명을 되찾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일부러 소개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들도 어두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에게 나오십시오. 예수에게 나와서 그 빛을 쬐이고 새 생명을 얻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것. 그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과연 정말 생명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혹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믿음 안에 새 생명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릴 때 예수님과 잠깐 인사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 예수는, 우리가 만난 예수는 바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만나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덧입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고 생명을 찾아가는 요한복음의 여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